빈손으로 위로자를 붙들라. 빈손으로 위로자를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사에 드러나는 여러가지 악들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계속적으로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이 전도자가 인간의 또 다른 죄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, 하나는 학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. 학대를 하는 자는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학대합니다.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세상의 권세라는 힘, 또 그 학대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원천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.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습니까? 한때는 권력 있는 자에 붙어 있다가 그 권력자가 힘이 사라지면 다 뿔뿔이 도망가는 것이 세상의 권세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순간적인 그 권세가 영원한 줄 알고 의기양양하여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학대를 일삼는 것이, 포악을 일삼는 것이 그 당시 권세자들, 왕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. 그런데 그것도 부질없는 것이다. 학대를 받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위로와 어떤 힘을 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으려면 그만큼 힘을 길러야 된다.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죠. 내가 저 권세자에게 학대받지 않으려면, 고통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?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죠.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 또한 영원치 않은 것이죠. 그러니까요, 이 무엇에 기대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 학대를 받는 그 상태도 그렇고요, 또 학대를 한다 하고 권세를 기대는 그들에게도 그렇고요,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. 차라리 2절의 말씀에 보면 죽는 게 나은 것이고, 차라리 3절의 말씀에 보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. 이 땅에 태어남 자체가, 살아감 자체가 사실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, 죄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,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고 괴로운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전도자는 고백하면서 헤아려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또 하나의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? 시기입니다. 시기. 4절 말씀에 보니까요, 사람이 재주가 많아요.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.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 수고한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땅의 이치잖아요. 올바른 이치입니다. 그런데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이웃의 시기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이게 또 한 사람만 성실하고 한 사람만 온전하다 하여 그 세상이 그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또 다른 시기자들, 또 다른 또 죄악된 마음들, 이런 것들이 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. 나만 잘하면 괜찮습니까? 교통사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 있잖아요. 나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. 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다. 안 나는 것이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 것입니다. 내가 아무리 잘해도, 내가 아무리 온전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는 타락한 세상이라,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는 시기와 질투, 이웃의 시기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온전한 노력과 수고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번 최순실 사태로 일어나는 상실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수고로이 살아가는 서민들이 국정농단을 통하여서 불의한 일을 취하고,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병을 얻어 죽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 내밀면서 먹고 떨어져라 하는 대기업이 그저 그러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몇백억씩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됨을 보는 것이죠. 우리 한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, 아무리
우리가 노력한다, 인간적인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, 인간적인 수고로운 방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의 모든 모습은 시기와 또 인간의 그런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.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? 학대하는 자가 의지하는 권세보다 더 크신 분, 그리고 학대받는 자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이 세상에 위로받을 것이 없는데, 그러나 참된 권세자요, 참된 위로자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? 바로 하나님이시죠.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소망이 없지만,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믿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. 말씀으로 땅의 권세를 의지하는 권세자 심판하실 것이고,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,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베푸시며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의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심령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연약함으로 끝나겠지만,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도가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골방의 기도는 이 땅을, 이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러므로 참된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성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매한 자, 시기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 없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. 하나님 없을 때 더 많이 소망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죄악된 사단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? 내게 주신 분량대로,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,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,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람의 마음속에 결국에는 우매자의 마음, 팔짱 끼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몸만 축내는 이 5절의 말씀이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.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마 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명절 때마다 틀어졌던 영화니까요.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살리에르의 그러한 고백으로 보여지는 그 위대한 음악가의 한 이야기입니다. 저는 살리에르도 부럽습니다. 살리에르도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. 그가 작곡한 음악도 뛰어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역량도 뛰어났습니다.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, 그 밤만큼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천재인 모차르트를 시기하였을 때 결국은 스스로 망가졌죠. 여러분,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면, 이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하면,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권세든 무엇이든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,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. 자기 몸만 축내는 것이죠. 그러나 참 지혜는 무엇인가? 6절에 보십시오.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, 이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보다 한 손에만 오히려 우리가 갖고 차라리 나머지 한 손에 포기하고 무엇을 붙든다고요? 위로자 되신 하나님, 참 위로자 되신 능력의 하나님 붙들 때에 세상의 위로가 아니고요, 이 두 손으로 가득 채워서 힘을 가득 채우고 세상의 거 가득 채워서 나를 위로하려는 것 말고요,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손에만 작은 것 하나 붙들고 이 나머지 한 손으로 참되신 하나님, 위로자이신 그 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평온함이 가득하여진 줄 믿습니다.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.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,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긴 그것,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,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,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.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 신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. 먹고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 세대의 얄팍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자리 하나, 알바 자리 하나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
주일 성수는 이미 그들의 마음가에 물 건너간 지 오래이고요.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울부짖으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비교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.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는 그 젊은이들에게 야, 먹고 사는 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하는 믿음의 기지조차도 다 잃어버린 지 오래있죠. 두 손에 가득한 것 내려놓고 한 손만 붙들고 나머지 한 손에는 우리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평안을 추구해라, 이런 말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,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?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?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?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? 저는 사실 참 두렵습니다. 제가 앞으로 더욱더 일선에서 뛰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도 개척하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지지고 묻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살아가야 될 텐데, 과연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,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양손에 붙들었던 세상의 가치관들 내려놓고 적당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, 지혜로 한 손으로 붙들고 나머지 한 손, 우리 주님 붙드는 믿음의 선택이 바로 이 시대를 바꾸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 하나 내려놓고 원수한 사람 용서하며, 오늘 우리가 두 손 가득 붙들어야 될 물질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,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, 그 믿음의 모습 보이며 오늘 하루치의 은혜를 체험해 살아갈 때 이 세대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도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를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하며 변화시키는 믿음의 부르심,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이 세상의 가치관, 또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, 정말 말씀에는 한 손 비우고 우리 주님 붙들자 하였지만, 그러나 주님,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이 세상은 두 손 가득 자기가 원하는 것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미련하게 하나님 없는 그러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만, 그러나 주님, 우리는 한 손 비우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, 주님 붙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, 아니 더 나아가 우리 두 손마저 다 비워 우리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,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, 이런 작은 자의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, 오늘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. 끝까지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.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